우리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양옆으로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인사말은 고급스럽게도 라틴어입니다. 예전에 한번 사용했던 건데요. 메멘토 모리라고 발음을 하고, 이거 중세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나누었던 인사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 뜻은 영어로 Remember, you will die. 한국말로는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 자 양옆으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혹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이 직장 상사가 여러분한테 정말 못되게 군다든지, 혹은 집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밤에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들어와서 집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화내지 말고 대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이때는 죽음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너 그러다 죽는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경험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 있다면 한번 손 한번 작게 들어봐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해 보았다.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척들, 친구들. 저희 한사랑교회 정도의 규모면은 거의 매주 한두 차례 이상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원복희 권사님의 어머니 안수님 성도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뉴스에서도 이 죽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내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막상 맞닥뜨리면요, 우리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도 15년 전에 제 둘째 아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 보낼 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허망했고 하나님이 미웠었고, 내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게,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게 미안하고 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죽음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막상 보면은 정말 낯선 우리의 삶의 필연적인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나누고, 혹이라도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혹은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나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 왕이 그 임기 말년에 영적으로 좀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되죠. 결국 다윗과 그의 새 애인 바세바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고, 나중에 이를 감추기 위해서 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죄악의 결과로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낳게 된 그 모든 과정에 쌓여져 있는 그 죄악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병들게 하시죠. 다윗 왕은 그 아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7일 만에 아기가 죽고 그 뒤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이 왕궁의 대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아팠을 때 왕이 저렇게 마음에 근심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울며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러면 이 왕이 혹시 자해라도 할까봐, 혹은 혼절이라도 할까봐, 혹은 더 깊은 그 슬픔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건강을 해치게 될까봐 이 그 왕궁의 대신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기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의외로 의연하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음식을 차려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운을 냈습니다. 이 일을 바라보던 이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다윗 왕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오히려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에게로, 내 죽은 아기에게로 언젠가는 가려니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죽음이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아이작 와츠의 찬송가 71장 제목이 옛부터 도움 되시곤데, 이 찬송가 3절 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이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은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 유럽의 문화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쉬쉬하거나 그런 법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이 인사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7세기의 화가 프랜스 하울스가 그린 젊은이와 해골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이 해골을 든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당시에 좀 유행하던 문화였습니다. 그 의미는 이 사람은 젊지만 죽음이 멀지 않았으며, 만약에 이 젊은이가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일 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죽음을 알면요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세기에 미국의 청교도 화가였던 그 토마스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화상을 그렸는데 재미있게도 그 자화상에 그 오른손을 해골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렸어요. 당시 이 청교도들은 항상 이렇게 그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진 그 해골의 그 밑에는 이렇게 하얀 종이가 보이죠. 거기에는 이제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옛날 훈민정음 같은 아주 오래된 영어로, 오래된 고대 영어로 자작시가 쓰여져 있는데, 제가 아주 각고의 노력 끝에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나는 이 세상의 일이 집착해야 하는가? 어차피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즐거움과 괴로움과 걱정과 전쟁들이여 잘 가거라. 진실은 쉼을 말하나니 나는 슬프지 않다네. 영원하신 그분은 믿음을 통하여 내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려고 나를 부르신다네. 이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동시에 자기와 이 죽음이 얼마나, 삶과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오클라호마에 살면서 그 멕시코의 문화에 대해서 좀 배울 일이 있었는데, 멕시코에서는 그 Day of Dead라는 그 날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무슨 3.1절처럼 그 나라에서는 기념하는,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이에요. 한국말로는 이게 죽음의 날 정도가 되는데, 이게 2008년에 그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죽음의 날 행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 선물 가운데 이 카트리나라는 이름의 인형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저런 선물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마치 우리 아이들 어린이날 뭐 또봇이라든지 바비 인형 같은 거 받듯이 저기는 사람들이 저런 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끔찍하게도. 근데 멕시코에서는 저 인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저 인형 자세히 보면은 몸매도 아름답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날씬하고 뭔가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죽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살아있는 것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저 인형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인형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서구 문화가 죽음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멀쩡한 그림에 해골을 막 그려넣고 저런 해골바가지 그 인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들의 죽음을 대하는 이 다윗의 태도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죽음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가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옛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육체를 돌보고 내일 죽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돌봐라. 시편 3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기는 그 엄마와 아빠 이 밧세바와 다윗의 죄 때문에 아기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모든 죽음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이 깊은 의미,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우리의 눈에는 가려져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의 영역에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된 말을 하더니 징벌을 받아서 저가 죽는구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유는 아주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이유는 이거였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여러분 작년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일부 생각이 짧았던 기독교인들이 그 죽음을 보면서 이게 누가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월호의 사건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가족들의 슬픔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죽은 것은 부모들의 죄 때문만도 아닐 것이고 아이들의 죄 때문만도 아닐 거예요. 이 사회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이들을 걔네들 희생양으로 삼으신 건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연로하신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젊은이가 죽으면 왜 그렇게 누구의 죄인가를 그렇게 따지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 죽음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 죽었을 때,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죽음 때문에 슬픔 당하고 있을 때 너무 가볍게 이야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단계에 함께해 주셔요. 태어날 때부터 성장할 때, 제가 지금 50살인데 제가 태어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단계에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탄생부터 지금 모든 삶의 단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함께 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죽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는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을 때에도요, 나는 혼자서 외롭게 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속으로 더 깊고 더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 뿐이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 왕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기도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해도 살려낼 수 없는 생명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뜻 가운데 다 정하신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아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문제는 어떤 생명이 기도하면 살아날지, 어떤 생명이 기도해도 죽을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게도 기도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기도 안 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모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을 때, 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었고 내게 고통스러움으로 남아있겠지만, 그런 일 때문에 슬퍼하고 원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죽음의 고통과 상처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주저앉아 있더라도 방향은 좀 잘 잡고 앉아 있어야죠.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 슬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울며 또 슬퍼하는 기간을 가지는 것이 영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내 안에 남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생명력 충만한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면, 내 안에서 쓴뿌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고 매일같이 슬픔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러면서 내 삶을 건강하게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죽음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죽음은 안타깝죠. 하지만 삶은 소중한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제가 장례를 치러준 여러 사람들 가운데 톰 벨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그분의 톰 벨처라는 분의 딸이었어요. 이 딸의 전화에 의하면 이 톰 벨처라는 분은 달라스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고향이 제가 목회하고 있던 그 오클라호마 챈들러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담임을 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성장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공한 언론인이 되었고 달라스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족과 친척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장례식은 그분의 고향에 돌아와서 그분이 다니던 옛날 교회에서 치르고 싶고, 당연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던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전국에서 유명한 언론인들이 그날 우리 아빠의 장례식에 다 모이게 될 텐데 그날 목사님 설교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그 끝말만 하지 않았어도 제가 별 걱정을 하지 않는데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들이 모이는 그 앞에서 장례식 설교를 한국 사람이 영어로 미국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 탐 벨처라는 분을 본 적도 없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분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완전히 깜깜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미국 언론인들이 모인 앞에서 한국 사람이 이거 잘해야 될 텐데 그때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지던 노래가 있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 왜 그때 애국심이라는 게 제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어려서부터 몇 번을 맹세했는데 이날 장례 설교 망치면 나라 망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제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누군가 제 방문을 노크를 해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저희 교인 한 분이 오셨는데 레리 프리맨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분인데 2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야구 경기의 스코어까지 기억하는 분이에요. 아주 독특한 분인데 이분이 누렇게 변색된 신문을 하나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고 가셨어요. 그 신문을 보니까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돌아가신 탐 벨처라는 분이 언론인이었으니까 이분이 신문에다가 이렇게 쓴 글인데 굉장히 오래전에 자기 동생이 이제 먼저 죽었거든요.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쓴 글이 신문에 실려 있었는데 그 글의 제목이 New Beginnings,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Without death, life would stagnate. Without death, there would be no need for birth. 죽음이 없다면 생명은 정체될 것이고 죽음이 없다면 생명의 태어남도 필요 없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무도 안 죽는데 누군가 자꾸 태어나면은 그게 좋겠어요? 싫지. 이분은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태어난다는 것이,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더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는 어떤 자극제 같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신하들이 염려하였던 것처럼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하고 자기의 삶을, 멀쩡하게 살아있는 삶을 죽음처럼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였다면 슬픔의 기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도 던져봐야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쩌면 다윗처럼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면, 죽음의 상처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안다면 삶의 소중함도 그만큼 깊이 깨달아야죠.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하다, 삶과 죽음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위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을 가치 없게 여기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죽음을 알면 삶이 제대로 보이는 법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동네마다 있는데 그 유명한 연극들 가운데 Our Town이라는 그 연극이 있습니다. 그 제3막의 그 제목이 Death and Dying,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제목인데 이 연극이 좀 설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죽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에밀리라는 한 죽은 사람인데, 이건 성경이 아니라 그냥 연극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자기가 생명을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딱 하루만 그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생명력을 느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른 그 동네의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네가 만약에 하루를 살고 싶다면은 내 생애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날을 선택하라. 그 날은 충분히 중요하니까.
재밌죠? 중요하지 않은 날을 선택하라. 그날은 충분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여긴 날은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죽음을 안다면은 삶이 그제서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라틴어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요, 흔히 그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하고 같이 사용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죽은 시인의 사회 보신 분들은 이 까르페 디엠의 뜻을 알 거예요. Seize the day. 이 그날을 붙잡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까르페 디엠 et memento mori. Seize the day and remember you will die.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라. 너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이 다윗은 죽음의 기억에 매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예요. 다윗이 괜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랬더니 그때 다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다윗처럼 죽음을 뒤로하고 일어나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혹은 죽음을 뒤로 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다면 어쩌면 죽음은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죽음과 지금 나의 현재 이 사이에 놓여져 있는 나의 나머지 나날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남겨둔 그 의문에 대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앞에 얼마만큼의 삶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고통스럽다면 우리는 삶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을 부르며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이 죽음의 상처가 나에게 남겨놓은 그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는 자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또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